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따뜻한 마음과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충만이는 엄마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엄마를 꼭 껴안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일이죠? 무슨 주일? 정묘주일. 정묘주일. 여러분, 정묘주일이란 어떤 주일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주일을 우리가 정묘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어떤 주간이 시작됩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오는 목요일 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몸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은혜를 또 받으며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일주일 동안 물만 마시면서 금식 기도하며 이 고난에 동참하셨던 우리 집사님도 계실 거예요. 박재민 집사님 그러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고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도 이번 기회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 이번 기회에 한 주간 정말 물만 마시며 금식 기도하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영훈이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러면 좋겠구나.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매 주일마다 사실은 오늘은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만 지난주에는 시편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몇 장까지 살펴보았죠? 요한복음 7장까지 살펴보았어요.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토요일까지, 그러면 딱 7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3장씩, 몇 장씩? 요한복음을 3장씩 읽으면 요한복음 한 장은, 우리 한 권은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속할 수 있겠죠? 우리 고난주간 동안 오늘부터 요한복음 3장씩 읽어내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7장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루에 요한복음 3장씩 읽어나가자. 여기와 더불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족들을 만날 때, 또한 그 동료들을 만날 때 화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짜증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입에서 그래서 험한 말이 나올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난 주간만큼은 어떻게 하자? 예수로 내 마음을 채움으로 화가 날 때 누구를 생각하자? 예수를 생각하자. 짜증이 나려고 할 때에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내 입에서 부정적이고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를 생각해 보자.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오늘부터 하루에 3장씩 요한복음을 읽자.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체험으로 화내는 것, 짜증내는 것, 내 입에서 부정적인 그 말을 내가 한번 참아보자.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겠죠? 네,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인산인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매년 유월절마다 찾는 예루살렘이었지만 이번에는 여느 때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얼굴 표정부터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누가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소식을 자신의 두 귀로 들으며 이번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렇게 예수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흥분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으로 달려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누구다?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목소리 터져라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흥분하고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까?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순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실망합니다. 기대했는데 백마를 타고 짠 하고 멋진 모습으로, 근사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거라 기대했는데 너무나 볼품없는, 너무나 볼 것 없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자 너무나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깝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어디선가 조그맣게 호산나라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커져서 이제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호산나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낼게요. 호산나는 어떤 뜻일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호산나 교회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가대, 찬양대 이름 가운데 호산나 성가대, 호산나 찬양대 이름을 가진 그런 찬양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말이 나오니까 호산나를 주님을 찬양한다, 찬송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호산나는 주님을 찬양한다, 찬송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라고 했죠? 네, 우리 영훈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산나는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어로 save me,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칩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로마 시민 치하에서 힘들고 어렵고 억압당하는 자신의 그 모든 삶들, 배고프고 억압당하고 질병에, 그리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난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군사적인 정복자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아니라 혁명가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목이 터져라 그렇게 호산나를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입성을 그토록 열렬히 환호하고 열렬히 예수님을 반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 그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기적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지,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께서 왜 그러한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환호하고 그들이 열광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를 향해 환호하고 열광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욕심을 바라보며 환호하고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몰랐어요. 진짜 문제를 몰랐습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으로
믿고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주간에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아무리 화가 나고 하루를 참고 짜증을 내지 않고 여러분의 입 밖에서 그 모든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참고 견디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먹고 살 길도 너무나 막막한데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시간을 쪼개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한 그 시간을 쪼개므로 말미암아 금식까지 하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전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비추어도 빛을 볼 수 있는 그 시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놀랍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맛보았죠? 예수님의 가치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의 가치에 대해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도 예수를 이용하여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설교가 이 강단을 통해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더 높은 자리, 더 편안한 자리,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환경과 조건을 허락해달라고 호산나를 목이 터져라 외치며 찬송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나의 발언권을 얻고 예수를 이용하여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승리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잘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어린 나귀 새끼, 그것도 벌품없는 형편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그 예수를 여러분 창피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을 때 없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작은 경차를 타기보다 우리 모두가 타고 싶은 차가 뭐죠? 우리는 벤츠를 타고 싶어 합니다. 네, 그렇죠?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힘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다 참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장 참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을 우리는 전혀 참지 못합니다. 조롱받고 무시받는 것을 죽기보다 우리는 싫어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때문에 오해받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눈물 흘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항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주목과 관심을 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다치면 안 된다고, 목사는 다치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데 아이들과 놀다 보면 다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여러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기에 암에도 걸릴 수 있어요.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살고 있니? 너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거야? 라고 세상이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러한 조롱을 하신다면 어떻게 여러분 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질 때 있잖아요. 나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내 삶과 나의 그 환경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계속해서 힘이 없고 세상으로부터 주눅 들어가는 그런 환경과 조건에만 나는 계속해서
마주하는 것일까? 내가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세상 앞에서 주눅들 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우리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군사적인 어떤 정복가로, 혁명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소망대로 멋진 모습으로, 근사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정말로 볼품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권력과 우리에게 돈과 우리에게 세상에서 뭔가 떵떵거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권력을 붙잡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실제로 직접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뽐내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앞으로 벤츠를 타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 부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정말로 더 많은 소유를 가지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우라? 예수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힘있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건강이 주어지고 나에게 세상적인 힘과 권력이 주어질 때 힘있게 더욱더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에게, 인간에게 돈이 주어지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돈과 권력과 힘이 주었을 때 그 돈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2000년 역사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실증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돈을 통해서, 한 번도 인간의 권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에게 허락된 나의 조건, 나의 상황 속에서 예수로 나의 삶을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그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을 열어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볼품없는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작동되게 됩니다. 말씀이 작동되게 되면 여러분 힘들어도 짜증이 나도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과 말씀이 작동되면
여러분 참을 수 있고 예수 때문에 그 상황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해야 돼, 설교로만 끝내지 않으셨어요. 말로만 끝내지 않고 무슨 어떤 사상과 가치를 설명한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실제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 말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실제로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것을, 어린 나귀 새끼를 탈 것을, 겸손한 자세로 낮은 그 자리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 호산나를 자신의 욕망을 향해 외쳤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꿈들을 예수를 통해 한번 실현해 보자. 예수를 이용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워보자.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떤 그 욕망에 대한 발언권을 한번 획득해 보자라고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 그들의 소망에 호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약속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리셨습니다. 당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호응하며 열광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아니 우리의 욕심을 위해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런 죄인입니다. 소망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야 비로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조건들로 이곳으로 끝나고 말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던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의 욕구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를 위해서 나의 고난,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며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내일이 있음을,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이긴 후에 부활의 내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맛보았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도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며, 아무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떠날 수 없으며, 또한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도 우리는 예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예수의 사람답게, 그 예수의 생명을 맛본 예수의 사람답게 여러분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매일매일 호산나를 외치셔야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세상이 나를 흔들 때마다 어떻게 외치자고요? 호산나. 세상이 나를 위해 위협하고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 호산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려 할 때마다 호산나.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을 흔들고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에 여러분이 놓일 때마다 어떻게 하자고요? 호산나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향해 진심으로 호산나를 외칠 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운명 반드시 예수께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을 향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께서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예수께서 경험하셨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요즘 많이 불안하고 힘드시죠?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앞으로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나는 정말로 길바닥에 내앉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여러분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진로 문제로, 자녀 문제로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도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를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호산나를 외칠 때에 불확실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불확실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확실히 될 것입니다. 확실. 여러분,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여러분의 삶이 호산나를 외칠 때에 소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부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섬기고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에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다현이 입교 교육을 하고, 또 어제 우리 서진이 유아 세례 교육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게 됐어요. 오늘은 이제 예배 후에 우리 충만이 이제 입교 교육을 하게 될 텐데, 어제 서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우리 최 집사님에게 여쭤보니까 우리 최가람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영혼 자매처럼 키워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그 누구가 바라보고 있고 또 동경하고 있고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진이를 앞으로 더 많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앞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키워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신 집사님의 고백이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온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